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지금 의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권위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도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들이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등장시킨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이게 예수님의 권위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 성경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이 별로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사람이 그 권위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은 권위가 없느냐? 우리들도 있지요.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권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권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권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권위가 필요하지요.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는 권위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 종교의식의 집행, 성정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의 문제와 관할권을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주고 용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여기서 장사하고 있느냐? 계산이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내어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두 내용 다 대제사장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이 권위 누가 준 것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 질문 안 했겠죠.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계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과 병든 자를 고치신 내용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런 질문 안 했겠지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고 있는데 그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느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권위가 없어져서 우리가 저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 세례 요한 잘 알지? 세례 요한 다 알고 있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서 사람의 권위로 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등장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 될 건데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자기들이 갖는 위기의식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사역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그 일을 이제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그 그룹의 이야기들로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에게로 다 오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 못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할 사람이 너희들이야.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전해. 그것을 하는 것이 맞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되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위기의식이에요? 아니, 내게 세례 받으러 안 와도 돼. 예수님한테 전부 다 세례 받으러 가도 돼. 그게 맞아. 그것이 정상이야.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건 정상이 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 일을 말해야 되고 나는 이 일이 기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의 영안에 열린 거지요.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안 느껴요. 도리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맞다, 그가 정상이다, 그것이 맞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 그룹은 이 예수님 중심의 권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중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모여서 나와 함께 세례하던 거, 그거 다 폐해져도 괜찮아, 없어져도 괜찮아. 예수님만 제대로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인데 내 중심으로 성전이 돌아가야지, 내 중심으로 성전이 운영돼야지. 아니, 저 예수라는 인물이 감히 나를 대신해서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묵인한 일인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마치 무시하는 듯이 그 일을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그 권위에 도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르치는 권위와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 어디 갔느냐? 지금 그리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대제사장 그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대제사장 그룹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놀랄 지경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온 백성들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두 리더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까지 거기 옵니다. 거기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제사장이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두개파와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이 모른다고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그들이 속한 그룹인 사두개파 그룹과 바리새파 그룹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선지자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거짓말이죠. 아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될 건데 왜 부정직하게 모른다고 했을까? 그걸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는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인정하는 그 인정만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언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와 은혜는 인정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짓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얼마나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랬고 이태원 그 사건이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니까 코로나19가 확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 위에 무슨 가르침이 통할까? 여기 성경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관해서 안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언제 안 가르치시냐? 지금 거짓말하는 곳에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곳에 응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짓된 고백,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 말해. 나도 말할 수 없어. 나 가르칠 수 없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세요? 거짓말 위에 어떤 진리를 선포해도 어떤 말을 해줘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무너지는 말씀과 권위를 보면서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은 진리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직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는 곳에 주님의 말씀의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것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직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면서 성전에서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대하시냐? 응대 안 하셔요. 무반응이에요.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혹이나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내가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거짓과 부정직 위에 주님의 말씀이 와도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주님의 진리가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지금 살피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내 중심에, 자기 중심에 내 권위가 중요해요? 아니면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님 중심의 권위가 중요해요? 예수님 중심의 권위지요. 예수님 중심의 권위가 내 삶으로 들어오면서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그 모습, 부정직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요, 세례 요한이 잘 말하였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긴장감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놀라워요. 아니, 괜찮을까? 아니, 도끼가 이미 내 삶의 뿌리에 와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도끼를 몰라서 그래요? 도끼 사용 안 해보셨어요? 도끼질 안 해보셨어요? 그 날카롭게 갈려진 이 도끼날, 그것으로 장작을 패면요, 툭본 장작들도 쫙쫙 갈라져요. 가운데를 치면은. 그 무시무시한 도끼, 그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뭐 괜찮겠지 그러고 살아오던 나무가 지금 시퍼런 날이 살아있는 도끼가 내 뿌리에 놓였다 생각하면 어떨까? 나무가 긴장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나무라면, 야, 이거 나 열매 맺지 않으면 나 이 도끼에 찍혀서 죽겠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임박한 진노의 날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끼가 내 나무, 내 삶의 뿌리에 와가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연명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바른 말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서 그거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반에 당겨가지고 자기의 목이 비참하게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왜? 도끼가 이미 내 나무 뿌리에 와 있는 것을 봤으니까. 나는 순교의 열매를 맺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권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권위가 과연 권위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권위를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대제사장 그룹에 예수님을 향한 이 권위에 대한 반문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내 삶의 권위는 괜찮는가를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권위도 없이 살아요? 그렇다면 괜찮죠.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권위에 누구의 권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권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권위를 내세울 때는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잘 알지 이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누가 나를 알아? 아니,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로 살아갈 때 그것에서 열매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안이 밝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권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영적 통찰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찍혀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두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야죠. 하나님 앞에서 도끼가 이미 내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두려워야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내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매는요, 우리보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 많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맺히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내 권위가 중요해요? 아니, 주님의 권위가 중요해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권위가 중요해요.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권위가 훨씬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이 마치 영원한 세계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에 굴복하다가 주님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좋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득가득 맺히는 소금은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